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누가복음 18장 8절 두 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아래에 나와 있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을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어서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풍성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모인 것 같네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어른들 중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셨던 분들이 종종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나도 교회 믿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에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반대되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왜 교회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쯤에 사도신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깜짝 놀라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지금 세 번째 파트 성령 파트로 가서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교회를 믿는다는 건 뭐지? 교회에 뭘 믿는 거지? 교회가 뭐지? 라는 질문들을 하고 왜 교회가 거룩하지? 공교회는 뭐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려 하는데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미디어나 SNS 기사들이나 이런 거 보면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맞아 교회는 거룩해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외칠 만큼 교회 모습이 거룩한가 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미디어의 특성상 언론의 특성상 잘못되고 문제된 것들만을 들춰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각되어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들이 막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시대 흐름 속에 교회가 진짜 거룩한가? 교회가 정말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신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거룩하다 라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믿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기능적으로 보면 교회가 거룩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거룩하다고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질 것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또한 교회라고 보면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백성인가? 우리가 성도인가? 저는 아직 성도라고 하기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제 모습과 제 삶이 아직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문제 많고 분열 많고 이슈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 성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존재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인데요.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클레시아, 레시아,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하면은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교회를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특징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제 머리에서 이제 간지러우니까 좀 여기 좀 긁어봐라고 수준을 줍니다. 그러면 뭐만 움직였어요? 저만 움직였죠. 이게 제 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게 그 머리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 몸으로서 그 기능을 얘기해 준 거죠. 그러면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교회가 아니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그쵸? 몸이 병들었으면 못 움직일 수 있잖아요. 아프면 못 움직일 수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볼 때 순종이 많은가 불순종이 많은가를 아마 솔직하게 이게 저울질을 한다면 우리는 불순종이 더 많겠죠. 우리는 애당초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마귀의 자녀, 마귀가 우리 아비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불순종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순종에 몰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장애가 있고 망가진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접붙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됐다라는 거는 사실상 그 시작점부터, 그 존재의 시작부터 기능이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의 거룩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기능적으로 평가합니다. 기능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죠.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할 자, 함께하지 않을 자, 이걸 구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기능을 보지 않고, 할렐루야, 은혜로 우리를 몸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거는 우리의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교회가 됐다는 것, 이거를 저는 부여된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증명해낸 정체성이 아니라 자격 없고 실력 없고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여된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거룩하다. 할렐루야.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믿으십시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전 거룩하지 않은데요? 전 아직 교회라고 하기엔, 성도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데요? 아니, 교회는 거룩해.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불렀으니까. 아멘. 그것을 믿고 시작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공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부여된 비전이에요. 예전에 사도신경 개역 한글을 보면 거룩한 공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거룩한 공회라고 하면 뭔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회처럼 공동의회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 원어를 보면은 캐톨릭 철치예요. 이 캐톨릭 철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카톨릭, 천주교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 의미는 보편적인, 우주적인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톨릭 철치는 단순히 이 로마 카톨릭 어떤 천주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어 인종과 민족과 세대와 시대를 넘어 예수님을 머리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가리켜서 통틀어서 보편적 교회를 의미하는 게 공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만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와 저 이집트와 그리고 저 유럽과 저 몽골과 일본과 필리핀과 온 세대 각 나라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심지어 저 구약의 이스라엘 광야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우리 교회와 미래의 교회까지 합쳐서 모든 시대를 넘어 통틀어 이걸 공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것도 이 비어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인이라는 한자의 뜻이에요. 자, 그럼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교회, 지금의 교회, 미래의 교회, 우리의 교회, 저기의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유럽 교회, 그 아프리카 교회, 이게 마저 다 교회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선교제에 가서 그 교회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래도 되나? 이게 교회라고? 교회에서 이런 걸 한다고? 너무 다른 문화와
문화와 예배 양식들을 마주할 때들이 있어요. 신앙의 색채도 너무나 다르죠. 심지어 과거의 한국 교회와 지금의 한국 교회도 또 다음 세대들이 추구하는 어떤 교회 모습도 너무나 다르죠. 단적으로 옛날에는 드럼도 기타도 못 쳤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드럼 기타를 치죠. 근데 드럼 기타 치는 저희 세대는 옛날에 너무 심했어. 근데 EDM 막 전자들 뭐 이렇게 막 삐삐삐 하고 막 디제잉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저게 예배야 클럽이지? 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을 머리로 고백하는 그 모든 시대와 세대와 민족과 족속을 넘어 모든 교회를 통틀어 공교회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사도신경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모습과 모양이 달라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또한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의 교회다라고 보는 것. 예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창조주는 시간 아래에 있지 않고 시간 위에 있죠. 그 말은 시간의 타임라인을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우리는 태초라고 하는 거, 영원이라고 하는 거, 끝날이라고 하는 게 우린 타임라인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보지만 창조주, 시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시간 위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점으로 지금 이 순간이 태초와 지금과 미래가 동시에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게는 과거의 현재와 미래가 현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시점이 미래의 교회예요. 미래의 교회. 과거에 죽었던 자들,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저는 이 공교회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센트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지었던 이유에는 더센트 컨퍼런스라는 게 있었어요. 인투미션이랑 윌러브랑 그리고 마이티 블레싱이라는 세 개의 단체가 다음 세대의 선교 동원 컨퍼런스를 3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감명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더센트라는 부르심을 교회 사명으로 잡아야겠다 라고 하고 시작하게 됐는데요. 2회차 때 제가 그 열방에 대한 비전을 받게 됐어요. 저는 원래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이 크게 없었고요. 국내 선교에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국내 선교를 한다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그래서 이곳에 왔을 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명이어도 좋습니다. 다음 세대 한 명에게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해되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난 아닌데? 하나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난 아닌데? 뭐지?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겼는데 뭐지? 근데 이 2회차 컨퍼런스 때 그 오장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마지막 때 예배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께 외쳐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 때 완성될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전 그게 제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한 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부르시기 원하는구나. 출소할 것은 많으나 출소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주의 말씀이 제게 와닿았어요. 그 비전이 공교회에서도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의 교회는요, 이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세상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았다고? 라고 깜짝 놀라요. 북한에 어떻게 교회가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다 그냥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뭔가 빨아먹으려고 하는 얘기지? 아니요. 그 북한의 지하교회에 예수를 찬양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중국의 가정교회 수많은 무리들이,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다시 오실 때
종려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찬양하게 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셨고 주님이 계획하셨고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셨고 이루실 거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꿈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한 명 예수 믿는 거, 내 가족 잘 믿는 거, 이 지역 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뭐 쥐뿔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믿음으로 가져서 하나님 저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그날을 꿈꿉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그 꿈에 그 삶에 저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도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저도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몸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음을 쏟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꿈을 꾸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이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저는 부여된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본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그의 몸된 공교회에게 부여된 비전은 마지막 때에 그가 몸을 통해 이루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그 교회가 가져야 될 부여된 비전이 저는 이 땅끝에 향한 하나님의 선교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도신경이 크게 3부로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었는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번역을 해서 성령, 교회, 용서, 부활, 영생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나는 성령님을 믿사오니 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야 뒷부분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공교회의 비전을 부여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 모든 게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됐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시작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성령 강림으로 인해 교회가 시작됐죠. 공동체가 시작되죠. 개척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스물스물 틈타며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망하면 어떡하지? 감사하게도 그게 크진 않은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사도신경이 참 힘이 돼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교회를 성령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다면 저는 그 이루어져가는 한 퍼즐로서 역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망한다고 우리 교회가 망한다고 망한 게 아닌 거죠. 저는 할 일을 다 한 것일 뿐인 겁니다. 그게 저한테는 힘이 됐었어요. 또한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우주적 보편적 공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 하면요, 논쟁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누가 높고 낮은가의 씨름과 누가 큰가의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좀 달라도,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내가 해왔던 것과 익숙하지 않아도 그의 입술에,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의 예수님을 머리로 고백한다면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함께 그 마지막 때의 비전을 향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에 연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게 결정된 결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 되지 않은 것 같잖아요. 너무 다 다른 것 같잖아요. 분열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싸우고 욕하고 자기들끼리 내부 총질하기에 바쁜 이 한국교회가 하나 됐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 되게 안 보이지만 겨자씨 하나를 땅에 떨어지면 보이지 않잖아요.
모래 1mm밖에 안 되는 게 모래 속에서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믿는 자는 물을 줄 것이고, 할렐루야. 그 물을 준 자는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겨자씨 하나를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가 시작하셨고 그가 이루셨다 하는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은 기능적 거룩함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놓쳐서는 안 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존재적으로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두 번째,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믿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거룩하지 않은 교회한테 계속 거룩해, 너희는 거룩해, 우리는 거룩해 해버리면 자기들이 진짜 거룩한 줄 알고 잘못을 고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 그런 난장판을 피우고 피해를 끼치고 잘못된 일들을 덮고 나아가는 거 아니야? 거룩하라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누가 거룩하게 살아갈까? 누가 거룩하게 살아갈까?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어. 거룩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거야. 그런 사람이 열심의 모습을 가질 거예요. 더 충성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여다본다면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평안이 있을까요? 아니요.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비교와 또는 잘되면 교만함, 또 더 잘하는 사람 앞에서는 좌절감. 그 마음에 성령께서 일하셨고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지를 못하겠죠. 누가 진짜 거룩함을 나아가느냐? 눈에 보이는 경건의 모양을 볼 때는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라는 사람이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진짜 거룩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끝날까지 그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우리가 거룩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아무리 열심으로 이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거룩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너희가 주여 주여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 살린다 한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느리고 더뎌도 거룩하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자가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나의 열심보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것, 그 교회는 보편적인 우주적인 공교회로서 하나 되었고 성령께서 세우셨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보이는 현상에선 그러지 않잖아요. 내 삶을 볼 때도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은혜가 없죠. 자기의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증명해낼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공교회를 성령께서 부르셨음을 이루셨을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갈 거예요. 은혜 아래서 그 은혜를 베푸신 이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내 모습이 부족해도 교회가 엉망이어도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요. 저기 어떤 교회는 성매매하는데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게 밝혀졌어요. 성폭행한 목회자가 감추고 있어요. 돈을 횡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관심이 없어요. 청년들이 이런 데 내버려두고 있어요. 갈 교회가 없어서 저는 교회를 안 다녀요.
건강한 교회가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상담이 와요. 연락이 와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요 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로서 거룩한 빛을 살아내기를 힘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 교회를 위해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으며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구나, 포기하지 않겠구나. 왜냐? 성령께서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이루실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저는 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그래서 갈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메시지가 된다고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좀 성찬할 텐데요. 저희는 매주 간단하게 성찬을 합니다. 이제 성찬을 할 때 예수님도 우리를 만약에 보이는 대로 바라봤다면 몸으로 붙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로 불러주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를 결코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찢어 죽여야 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조롱받게 되어야 되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고 그의 거룩한 공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도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아야 될까? 이 시간 성찬 참여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봐 주신 예수님처럼 저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신 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저 끝날의 마지막 때의 그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저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부여된 정체성을 가지고 부여된 비전을 향해 함께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